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쭤보아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개인과 민족과 백성에게는 이러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는 복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앞에 있는 복 얘기만 해. 뒤에 있는 저주 얘기를 하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그 복 얘기도 읽어야 되지만 저주 얘기도 읽어야 돼.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 책에 기록된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여쭤봤던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여선이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이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병독해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내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부터는 제가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보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그 주민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약해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모실에 함께 묻힐 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왕에게 전달했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의 우상숭배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을 보고 내가 이거를 좀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한은 이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어디서 볼 수가 있냐? 하박국에서 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잘못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정말 개판을 치는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결국 유다 왕국에 심판이 임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가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온 유다 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대가 악해서 그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바로 이 586년에 그 멸망이 일어난 거예요. 예. 1, 2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 네. 6.25 때 돌아가셨잖아요. 인민군에게 끌려가다가.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이후에 행한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개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앞에 모아갖고는요, 그들에게 율법책을 다 낭독시켰어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앞으로 지켜서 행할 것을 다짐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야말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이에요. 요시야가 일으킨.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상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타파를 했어요. 우상 자체는 물론이거냐,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제사장들과 장소, 기구 등을 철저하게 징벌하고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 바로 진정한 회개 운동을 의미해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도록 한 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신약으로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례식과 성례식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말이에요. 예, 곧 성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러한 철저한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났어요.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과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아멘. 심지어는 다윗 왕이 유월절을 지키긴 했는데 다윗 왕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이처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와 성례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고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